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대림절 기간을 저희들이 보내게 되지요. 이게 안 먹힙니다. 하는 수 없이 이제 하나씩 또 말을 할 수밖에 없는데, 대림절을 통해서 우리는 기다림을 배우는 중에 있습니다. 첫째 주에 우리는 왜 기다려야 하는가 그것을 배웠고, 어떻게 기다려야 되는가, 그리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가 하는 것까지 배우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마지막 대림주일을 보내면서 나이키라고 하는 회사가 설립 9호로 외치고 있는 짧은 한 문장을 기억하려고 합니다. 운동복을 판매하는 나이키가 운동하기 위해서 자기 회사의 옷을 입는 사람들에게 옷을 사갈 때마다 눈에 환하게 보이도록 이 슬로건, 표문구를 눈에 보이도록 딱 제시했습니다. 그 표문구가 무엇이냐면 Just do it. 지금 당장 바로 행하라 하는 문구를 제시한 것이지요. 대림절 기간입니다. 대림절을 우리는 설교를 들으면서 대림절이 왜 필요한지도 들었습니다. 대림절이 무엇을 기다리는 기간인지, 대림절이 어떻게 기다려야 하는 기간인지 다양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론은 한 가지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다리라. 이 말씀 앞에 아멘 하는 것이 대림절 설교를 들은 사람들의 행동이요 모습이라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고민이 생기는 것이죠. 대림절이 뭔지 실컷 들었습니다. 대림절을 어떻게 보내야 하는지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성탄절 설교와 성탄절 전에 성탄절이 어떤 날인지에 대한 설교를 수십 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자, 이제 기다립시다 라고 이야기하면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를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르니까 기다리라 하는 말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냥 가만히 있는 것이다. 어떻게 기다립니까? 거의 설교를 이미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다리라 이 말만 들으면 아무것도 하지 않음이라고 생각하더라 하는 것입니다. 좀 넘겨주시겠습니까? 본문은 마리아에게 수태고지가 되어진 후에 이 수태고지를 받았던 마리아가 천사에 대하여 대답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느냐면 주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마리아의 모습을 담고 있지요. 우리는 이 당시 배경을 조금만 이해한다면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씀하셨으니 말씀대로 될 겁니다. 이 말이 얼마나 많은 용기와 얼마나 많은 편견과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희한한 판단을 이겨내는 그와 같은 대답이었는지 충분히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많은 것을 감내하겠다 하는 결심을 행한 것, 그것을 결단한 것, 그 놀라운 모습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하는 대답 속에 담겨져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질문은 이것입니다. 그래서 마리아가 이 이후에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입니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 역시 우리 대답은 다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마리아가 천사가 너 임신했다, 아이를 낳게 될 것이다, 그 이야기를 듣고 난 다음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말씀하시는 대로 되겠죠 뭐 이렇게 대답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주님의 말씀이 실현되기까지 기다렸다. 기다린 게 뭐지요? 가만히 있었다. 이렇게 끝이 나고 많은 희한한 일들이
반복되는 것이지요. 우리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쉬운 것, 그게 아마 기다리는 것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왜 가장 쉬운 게 기다리는 것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가만히 있는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나 마음만 먹으면 되는 일이 기다리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이 정확한 것인지 본문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넘겨주십시오. 우리는 종종 기다림이 가장 쉽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말하는 이유는 본문에서 하나님은 많은 일을 하시는데 마리아는 그 뒤에 하는 일이 별로 없는 것 같기 때문이지요. 네, 넘겨주십시오.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은 일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이 어떻게 나타나는 거 아니? 누가복음 1장 전체에 걸쳐서 그의 종 가브리엘을 통해 하나님은 일하십니다. 가브리엘은 사가랴라고 하는 사람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사가랴가 일하는 그곳에 또 사가랴의 아내에게 나타나서는 하나님의 뜻을 전하지요. 이미 늙어서 더 이상 출산할 수 없다, 우리에게는 자식은 없다라고 생각했던 이 부부에게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이 있을 것을 말씀하시는 일을 먼저 합니다. 그런데 이 사가랴라고 하는 두 사람이 살고 있는 곳은 예루살렘입니다.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이 사람들에게 임신의 좋은 소식을 전했던 가브리엘 천사는 다시 하나님께로부터 명령을 받아서 이번에는 갈릴리 나사렛에 살고 있는 마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본문을 꼼꼼히 살펴보시면 하나님은 여러 가지 일을 하십니다. 하나님은 아들도 주시고 그것을 알려도 주시고 그것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 수 있도록 가르치시고 이끄시는 많은 일들을 행하십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장면 속에 하나인 마리아가 이 놀라운 수태고지를 받은 장면을 살펴보고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마리아가 한 행동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실컷 듣고 난 다음에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그렇게 동의하는 것, 마음속에 하나님이 하시겠다 하니 예, 하나님 말씀대로 돼야지요. 그렇게 하고는 끝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각하기를 이 하나님은 열심히 일하시고 마리아는 별로 하는 것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지. 왜 자꾸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느냐면 이것이 곧 우리 자신에 대한 행동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4주 동안에 걸쳐서 우리는 계속 신자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신자는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는 사람이 신자입니다. 이야기를 들으면서 기다려야 하는구나 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다린다는 것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행하는 것인지 물으면 가만히 있는 것, 마음으로 주님 오실 거야, 주님 오시니까 주님 오신다, 믿자 하는 정도, 그 정도를 우리는 기다림이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편견을 깨야만 합니다. 이 편견을 깨지 아니하고서는 기다림이란 그저 참아내는 것 정도로만 이해하기 때문에 대림절 기간이 4주 동안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신자로서 하는 일은 거의 없게 되고 마는 희한한 결과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지요. 해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도 성탄절을 앞두고 기다려야 한다는 것은 알면서도 기다릴 줄은 모르는 이상한 일이 자꾸만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이제부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 알고 기다리겠습니다 했던 마리아는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마리아가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그 다음에 당연히 행동이 따라오는 마리아의 모습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지요. 예, 넘겨주십시오. 마리아가 기다리는 일을 합니다. 동시에 기다림은 많은 일을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이야기했던 38절인데요. 이 말씀대로 이루어지다라고 하는 것은 입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곧 나에게는 결정사항입니다를 시인하는 행동부터 출발합니다. 가만히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데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한다고 하나님 안 하실 겁니까? 이런 식의 하나님 뜻대로 하실 건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일에 마리아는 저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동의, 하나님 앞에 그 말씀을 받아들임에 대한 시인을 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시인했던 마리아가 가만히 있었느냐? 아닙니다. 이것이 38절 말씀인데요, 그 다음 절인 39절을 보시면 마리아는 하나님께서 너 아이 가지게 될 거야, 예수라는 아이를 가지게 될 텐데 그는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고 일컫게 될 것이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너의 사촌이 있지, 너의 사촌도 아이를 가졌어, 이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러자 하나님 말씀대로 되기를 저도 원합니다 시인함과 동시에 39절을 보니까 그 천사가 일러주었던 그 이야기를 확인하러 사가랴의 집에 찾아가는 일을 시작합니다. 그것이 39절 말씀이에요. 그런데 39절에 이것을 어떻게 표현했는가 하니 이때에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산골로 가서, 그 산골이 어디냐면 예루살렘 이야기합니다. 사가랴의 집으로 간 일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증거를 보이셨습니다. 그 증거를 보이자 마리아가 기다리기 위해서 그 증거를 확인하며 하나님 말씀에 자신의 마음을 확정하는 일이 두 번째로 일어난 행동인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것으로 끝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그 다음 하는 행동이 있습니다. 그 다음 하는 행동이 3장까지 넘어가는데요, 3장 4절에서부터 6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보시면 그 모든 이야기를 다 듣고 심지어 그 엘리사벳이라고 하는 사가랴의 아내에 있는 그 태의 아이가 요동하는 것까지 다 함께 목격하고 하나님께서 이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그러면서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찬양을 드리는 마리아의 찬양까지 다 하고 난 다음에, 그러고 난 다음에도 마리아가 못하는 거 아니 그곳에 무려 석 달을 머물러 있는 일 합니다. 석 달을 머물고 난 다음에 돌아와서는 자기가 보았던 것, 자기가 느꼈던 것을 그대로 마음속에 확신으로 가지고 있으면서 해산할 때까지 기다리는 자로 살아가는 일을 행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리아가 기다렸다라고 하는 행동 안에 일으킨 모습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다린다는 것은 마음먹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가만히 있기만 하라 하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다르게 말씀드리면 기다림은 저절로 이루어지는 일이 아니다 하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 누군가가 저절로 기다리는 것이 기다림이라고 생각하신다면 이 대림절 4주 동안 아무것도 하지 아니하면서 도대체 뭘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 라고 말하는 것과 같기 때문입니다. 넘겨주십시오. 저는 이 기다림이라고 하는 것이 결코 가만히 있지 않는다 하는 것을 운동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몇 주 전에 제가 좀 배를 줄여보려고 우리 교회의 헬스 마스터인 희성이에게 물었습니다. 희성아, 배 사이즈를 줄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돼? 하고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희성이가 하는 얘기가 가장 힘든 운동을 소개하는 거예요. 가장 힘든 운동, 배가 나온 사람들은 다 공감하는 얘기인데요, 가장 힘든 운동이 유산소 운동입니다.
그러면서 희성이가 뭐라고 저한테 대답하냐면, 목사님, 다른 별 방법이 없습니다. 뛰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 대답을 들으면서 그렇지, 뛰어야겠지. 제가 그래서 좀 뛰었습니다. 안 믿으시는군요. 예, 뭐 예상은 했습니다. 예, 뛰었습니다. 뛰고 후회했습니다. 왜 후회했느냐면, 무게가 나가는 사람은 뛰면 바로 반응이 나옵니다. 무릎이 아파요. 저희 집은 4층입니다. 한 주 열심히 뛰었더니 무릎이 아파서 저희 집까지 올라가는데 아야야야. 그래서 헬스장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릎이 아파요. 그러니까 뭐 했는데요? 물어봐서 저희 교회의 헬스 마스터가 뛰라 해서 뛰었습니다. 이러니까, 런닝은 아무나 하는 줄 아십니까? 좀 빼고 그 다음에 하셔야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좀 빼는 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랬더니, 사실 런닝보다 더 힘든 운동을 하셔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런닝보다 더 힘든 운동이 뭘까요? 가만히 있는 거래요. 가만히 있는 게 가장 힘든 운동이에요. 그러면서 소개해 준 운동은 플랭크였습니다.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은 일단 엎드립니다. 그리고 팔꿈치로 몸을 세웁니다. 90도 딱 이루어서 세우고, 발 뒤끝은 발가락을 딱 세워서 지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상태에서 그대로 있으면 됩니다. 코치가 저한테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안 뛰어도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뛰는 것이 힘든 게 아니고요. 그 플랭크라고 하는 운동을 하는데 옆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객님, 뛰는 거는 한 20분, 30분 뛰어야 되는데 이 플랭크는 딱 3분만 하시면 됩니다. 경험을 잠깐 짧게 말씀드리면 1분이 지나면서 배에서 반응이 오기 시작합니다. 진동이 와요. 거기서 이를 악 다물고 조금 더 버티면 온몸에 진동이 옵니다. 달달달달 끓여집니다. 제가 다시 물어보겠습니다. 가장 힘든 게 뭘까요? 가장 힘든 것은 기다리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그냥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한결같이 기다린다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먹기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왜 아니냐 하면요, 대단히 놀랍게도 우리는 조금도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아이에게요, 뭐 이렇게 자꾸 장난을 치고 돌아다니는 애들 있잖아요. 그 돌아다니는 애들한테 가만히 있어 해보십시오. 못합니다. 가만히 있어가 최고 힘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이들을 통해서 보고서는, 우리도 이미 경험해 보고서는 자꾸만 기다린다라고만 이야기하면 아무것도 안 하고, 그래 나는 예수님 믿어, 예수님 오실 거야, 기다려야 돼, 기다려야 돼, 요거 하는 것이 최대의 실천이거나 최대의 순종인 것처럼 자꾸 생각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게 아닙니다. 먼저 기억하실 것은, 우리는 기다림에 대해서만큼은 전적으로 무능할 만큼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인 것을 아셔야 됩니다. 자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그냥은 기다리지 못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인정하셔야 되는 것이죠.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에 있는 왕의 마음을 10가지 재앙으로 완전히 무너뜨려서
그곳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전원이 광야로 나와 자유인으로 살아가는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내실 때에는 집집마다 손에 보물 가지고 나오도록 하셨습니다. 집집마다 그들이 양식을 가지고 가축을 끌고 행진하듯이, 마치 전쟁에서 이긴 군대가 승리의 행진을 하듯이 그렇게 나오게 주님이 인도하셨습니다. 그러니 나올 때 얼마나 어깨에 힘 딱 주고 의기양양하게 나왔겠습니까? 200만에 가까운 사람들이 그 광야길에 들어섰으니 정말 대단한 광경을 이룬 것이지. 그런데 뒤늦게 애굽의 왕인 바로가 정신을 차렸습니다. 아니, 왜 보물까지 지어주면서 저들을 보냈지? 그리고는 최정예 군대를 추격시켰습니다. 따라가라, 그리고 눈에 보이는 대로 죽여라 하는 명령과 함께 보내게 되는 것이지. 며칠 길을 가는데 군대가 쫓아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러자 그때부터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뭐가 요동치느냐면요, 마음이 요동치기 시작합니다. 불안해집니다. 두렵습니다.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을 것 같은 위기 속에서 모세에 대한 원망과 시비를 일으키기 시작합니다. 군대가 온다, 적이 온다, 저들이 마차를 타고 손에 창을 들고 우리를 죽이러 온다. 이거 어찌된 일이냐? 마치 우리가 광야로 아무 일 없이 가서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는 듯이 우리를 불러내고서는 지금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것이냐? 모세가 죽이려고 하는 것처럼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고 불안하여 온갖 욕설로 덤벼들기 시작합니다. 그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저기 오는 저 군대를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이 계시니 여러분들은 가만히 계시기만 하면 됩니다. 여기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가만히 있으라고 모세가 이야기합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일까요? 만약 그 이야기를 듣고 아, 맞아, 가만히 있으라 했지, 가만히 있자 해서 가만히 있는 분이 있다면 저는 사람이 아니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떤 누군가가 이야기하면서 목사님 놀라지 마십시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놀라지 말아야 그랬지, 이제부터 내가 어떤 말을 듣더라도 놀라지 말아야지, 그렇게 생각하거나 몸이 그렇게 움직이는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전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분은 사람 아닙니다. 이미 신의 경지에 이른 분입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면 그때부터 이미 놀래요. 우리는 들어보도 안 하고는 뭔데 그게 사람이라니까요. 출애굽기 14장 13절 14절을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마라 그러잖아요. 가만히 있으라 그러잖아요. 지금 보는 저 군대 다시 보지 못할 것이니까 놀라지 말라 그럽니다. 그런데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 말씀대로 가만히 있는 것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14절 함께 합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이 가만히 있을 수 있는 이유는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놀라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심장아 나대지 마라, 심장아 나대지 마라, 놀래지 마라, 안 들려 이런다고 저기 있는 저 군대 앞에서 놀래지 않거나 겁먹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방법이 있다면 오직 하나밖에 없습니다. 저기 있는 저 군대를 보고 놀라지 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위에 계신 하나님을 통해 평안을 누리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저 군대가 일으키는 공포보다도, 저 군대가 나에게 주는 불안함보다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행하심 때문에 누려지는 평안이 클 때만 가만히 있을 수 있는 것이죠.
그때만 우리는 하나님이 싸우실 것이니, 하나님이 일하실 것이니, 나는 가만히 있기만 하면 되는구나, 그것을 이해하게 되는 것이고 실천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게 사람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기다린다라고 말하는 것은 가만히 있는 것이거나 마음으로 나는 믿기만 하면 돼, 나는 믿기만 하면 돼 하는 그런 시간들이 결코 아닙니다. 사실 가만히 있기 위해서는 엄청난 에너지가 필요합니다. 저는 사격을 해본 경험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시합용 공기총도 쏘아봤고 군대에서 흔히 이야기하는 권총 사격도 해봤고 소총 사격도 해봤습니다. 총 쏘기가 얼마나 재밌고 쉬운지 모릅니다. 겨누고, 그렇죠? 그 다음 뭐 하면 되죠? 땡기면 됩니다. 얼마나 쉽습니까? 그냥 총 겨누고 숨 한번 딱 멈추고 관역 딱 보고 땡기면 됩니다. 그래서 사격이 쉽습니까? 사격 해보신 분들은 아시지만 그 가만히 표적지 겨누었다가 쏘는 그게 진짜 어렵습니다. 씨름에서 최고 재미없는 순간이 어느 때냐면요, 이쪽 선수하고 이쪽 선수가 삿발을 잡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는 머리를 맞대고 어깨를 맞대고 있는데 가만히 있을 때가 있어요. 천하의 재미없을 때입니다. 뭐 발을 걸든지 몸을 돌리든지 해야 될 텐데 가만히 있습니다. 그런데 해설하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요, 지금 저 선수들이 가만히 있는 것 같아도 지금 이 순간이 선수로서는 가장 많은 힘을 쓸 때입니다. 여기서 힘을 순간 풀어도, 이 순간 자세를 살짝만 틀어도 운동선수들은 본능적으로 약점을 파악하고 공격을 하기 때문에 균형을 유지하려고 해요. 어떤 공격에도 자기 자신을 지켜내기 위해서 온몸에 힘을 주고 있는 이 순간이 씨름 선수들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다라는 말을 합니다. 똑같이 신앙에 저는 이 말을 대입하고 싶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주님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마리아처럼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면 기다려지느냐? 아닙니다. 그때는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입어서 아멘! 기다려야죠. 주님 오시는 거 기다려야 되죠. 주님 언젠가 오실 테니 저는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의 사람으로 기다릴 것입니다. 아멘! 한다고 기다려지느냐고요? 아니요. 그때는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그때는 기다리겠다라고 마음도 굳게 먹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기다림이 아니라니까요. 그 다음에는 그때 받은 은혜보다도 더 큰 은혜가 지속적으로 부어져야 됩니다. 그래야만 뭘 할 수 있느냐 하면 기다리겠다는 그 마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기다림은 마음먹기 문제가 아닙니다. 기다림은 끊임없이 나에게로 오는 의심, 끊임없이 나에게로 온 유혹, 끊임없이 나를 무너뜨리는 나태함과 끊임없이 싸우는 것입니다. 그것 없이는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지난주에 예배 드릴 때는 예수님 아멘 마라나타 하면서 집으로 갔다니까요. 그래서 그때 마라나타 했던 그게 한 주 가더냐고요? 아니라니까요.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마음이 이번 주까지 이어지기 위해서는 그때 받았던 은혜만큼의 은혜들이 날마다 이어져야 오늘 예배의 자리에 들어섰을 때에도 주님 지난주에도 주님을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기다리는 뜨거운 마음으로 예배합니다. 가능합니다. 그게 저절로 되는 거 아니라니까요. 왜냐하면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지라
은혜를 받아도 은혜를 한 주 동안 유지할 만한 능력이 없는 존재이거든요. 우리는 타락한 존재인지라 우리의 마음속에는 확신을 가지고 아멘 했을지라도 의심이 수시로 찾아오거든. 예배 드릴 때 딱 보면 압니다. 예배 드릴 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려야지 마음 먹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그런데 누가 이상한 행동 하나만 해도 뭔데? 하나님을 향하던 나의 눈, 하나님을 바라보겠다 했던 나의 결심은 어느샌가 사람의 행동 하나에 휩쓸립니다. 아이가 울잖아요. 아이가 울면 거기에 모든 마음이 다 뺏깁니다. 아이고 빨리 사탕 하나 주라. 저것만은 뭐하노? 안 달래고. 그러는 사이에 우리의 예배는 흐트러지기 시작합니다. 그게 우리라니까요. 저는 이것을 연탄 공장에 다녀온 것과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깨끗한 옷을 입고 연탄 공장을 갑니다. 견학한다고 거기를 한 바퀴 돌았습니다. 한 바퀴 쭉 돌고 나면 거기에 있는 연탄에 손도 안 대고 움직이는 거기에 몸도 갖다 대지 아니하고 아무것도 손상당하지 않고 요 자세로 유지하고 공장을 한 바퀴 싹 돌았습니다. 그리고 공장에서 나왔습니다. 제 옷은 깨끗한 상태로 그대로 있을까요? 아닙니다. 연탄가루요, 석탄가루요, 그게 꽉 있어서 내가 어떤 물건에 손대지 않아도 그냥 한 바퀴 딱 다녀오고 나면 다 묻어 있습니다. 가루 다 앉혀져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 속에서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의 삶이어서 주님, 저는 주님 믿습니다. 주님 말씀 확신합니다. 주님 제게 주신 은혜에 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이 마음을 그대로 보존할 수 있을 줄 알고 한 주 살았는데요. 한 주 살고 나면 우리의 마음속에 희한한 것들이 깔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 가만히 있는 것은 기다림이 아닙니다. 가만히 있는 것은 결단코 기다리는 신자의 모습이 아니다, 그 말씀이지. 그러니 그냥 기다려지지 않습니다. 목사인 저는 가끔 저희 교회가 성장한가 아닌가를 고민할 때가 있습니다. 저희 교회에 꾸준하게 전도가 되고 새가족이 등록하는 일이 있음에도 돌아보면 그렇게 크게 성장했다 이런 느낌이 없습니다. 왜입니까? 돌아가시는 분도 계시고요, 아픈 분도 계시고요, 중간쯤에 이사나 직장 이동이나 이런 것 때문에 보이지 않는 분도 계시기 때문입니다. 자연 감소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해마다 5%씩 성장했다, 10%씩 성장했다 해도 나중에 통계 내보면 돌아가신 분, 안 보이는 분 빼고 더하고 빼고 더하고 해보면 늘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현상 유지했다는 교회는 현상 유지가 아닙니다. 성장하니까 현상 유지되는 거거든요. 이건 나라 살림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신앙에만 들어오면 우리는 성장해야 유지된다. 내가 은혜로 매일매일 내 마음속에 부흥이 일어나야 기다릴 수 있다. 기다리는 것이 그제서야 가능하다는 사실을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대림절을 4주씩이나 보냈는데도 어떻게 기다리시겠습니까? 기다리고 계십니까? 제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그러니 기다리고 있습니다라고 하는 희한한 이야기를 하더라는 것이지. 아닙니다, 여러분.
대림절 마지막 주일에 저는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기다림은 가장 많은 에너지가 투입되어야 가능한 것이 기다림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신자들은 신앙인답게 신자답게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신자답게 신앙인답게 기다리는 것이 가능할 수 있는가? 저는 한 사람을 예로 들고 싶습니다. 그 사람은 최수종 장로님입니다. 그 탤런트 최수종 씨를 이야기합니다. 이분 장로님이시거든요. 그 조화문이라고 하는 가수가 있었습니다. 이 조화문이라고 하는 가수가 결혼을 하는데 최수종 씨의 누나와 결혼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조화문 씨는 목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매형이 목사님이죠. 그 매형인 목사님인 조화문 씨가 여러 사람들이 자기 집을 지나갔는데 최수종 부부가 가장 아름답게 머물다 가더라,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최수종 씨가 어떤 사람인가에 대해 그 매형인 조화문 씨가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신자답더라. 그러면서 한 예를 하는데요. 최수종 씨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보면 가만히 있지는 않더라는 것입니다. 꼭 도와줘요. 꼭 도와주고 매형 집에 머물면서도 방 청소부터 시작을 해서 자기가 해야 될 일을 다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물었대요. 왜 그래? 뭐 탤런트가 되니까 돈 많이 벌어서 돈 많다는 거 자랑하려고 그래. 왜 그래? 이렇게 물으니까 최수종 장로님의 대답이 이랬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제가 너무 어렵게 살아서 다음에 내가 돈 벌면 나처럼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줘야지, 이 마음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어느 날 그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더래요. 조금씩 사라지는데, 사라지는, 내가 지금 내 마음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구나, 이 생각이 들 때는 반드시 저는 어릴 때 너무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중에 돈 많이 벌면, 돈 좀 벌면 나같이 어렵게 사는 사람들 도와주려고 그때 결심했습니다. 이 이야기를 만나는 사람마다 하는 겁니다. 왜 하느냐면 잊지 않으려고요. 결혼기념일을 가장 잘 챙기는 사람이 최수종 장로님이라 그래요. 그 왜 결혼기념일을 그렇게 열심히 챙기느냐? 이유는 한 가지랍니다. 결혼할 때는 다들 뜨거운 마음으로 사랑해서 결혼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한 해 지나고 두 해 지나니까 전우이지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더래요. 그래서 결혼기념일마다 계속 되뇌이는 겁니다. 결혼기념일마다 되뇌이기를, 내가 이렇게 프로포즈 했었지, 내가 이렇게 사랑한다고 말했었지, 내가 그때 결혼할 때 이렇게 하겠다고 약속했었지, 그것을 적어도 결혼기념일마다 자꾸 되풀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연예인들 사이에서도 소문난 사랑꾼으로 유명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원래 가지고 있던 성실함 때문이야, 이 사람이 원래 사랑꾼이기 때문이야, 그게 아니고요. 최수종 씨 표현을 빌리자면 나도 시들시들해질 수 있기 때문에 기회 나는 대로 기념일마다 다시 생각하고 다시 생각하면서 회복하니까 원래 했던 그 마음 유지할 수 있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저는 기다림이 이와 똑같다고 생각합니다. 예수님 사랑합니다.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언제 오실런지,
밤에도 낮에도 주님 만나기를 원하는 마음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럴 때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그럴 때가 있던 그 날이 있는가 하면 언젠가는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습니다. 그때 맞아, 다 그렇지 뭐. 다 뜨거운 마음으로 연애했다가 나중에 결혼 몇 년 지나고 나면 시들시들한 거지. 그게 그렇게 되면 기다리지 않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다리느냐? 매 주일마다 우리는 최수종 장로님이 한 그것을 다시 해야만 기다리는 사람 될 수 있습니다. 주일마다 예배에 참석할 때, 예 주님,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저는 지옥에 가도 아무 할 말 없는 죽어마땅한 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죽어주심으로, 주께서 나를 위하여 은혜를 베푸심으로 제가 새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저를 대신하여 죽으시게 되었습니다. 이 은혜를 제가 기억합니다. 이 은혜를 오늘도 지금 마음에 다시 새깁니다. 그래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하여 매 주일마다 다시 기억하고 다시 기념하고 다시 마음에 새길 줄 알아야만 신자로 남을 수 있는 것이고요. 신자로 남을 줄 알아야만 주님 다시 오신다는 그 약속의 말씀을 여전히 마음에 새기면서 기다릴 수 있는 사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기다림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니까요. 기다림은 마음먹기 그 이야기가 아니라니까요. 기다린다라고 하는 것에는 날마다 새 은혜가 부어지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기다린다 하는 것 안에는요, 기억함이 있는 것이고요. 기다린다 하는 것 안에는 하나님 앞에 가졌던 뜨거운 마음을 놓치지 아니하려 자기 자신을 쳐서 복종함이 반드시 포함되는 것입니다. 마리아가 아멘,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하고서는 그 마음 흔들릴까 봐, 그 마음 사라질까 봐 엘리사벳 찾아갔다니까요. 그 엘리사벳 보고 거기에서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 같은 것을 경험하고 또 흔들릴까 봐 그 집에 무려 석 달 이상을 머물면서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셨구나,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은혜를 베푸셨구나, 하나님께서 나에게 아들을 주신 이유는 이것 때문이구나, 그것을 마음에 새기는 일 했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진짜 말씀하신 그대로 아들을 주셨을 때, 하나님 저에게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성령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이런 여자입니다. 그렇게 얘기했느냐? 아니요. 천사가 이야기했던 그것을 그대로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이 종에게, 이 여종에게 은혜를 베푸신 이 일은 이런 의미가 있어, 이 일은 이런 기적이야, 그것을 노래 속에 담아서 고백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어디 있느냐면 31절에서 33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31절로부터 33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고자 합니다. 31절,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니. 이렇게 천사로부터 말을 들었지 않습니까? 이 이야기를 들었던 마리아가 기억하는 것이 또 있습니다. 그 내용이 42절, 43절입니다. 42절, 43절은 분명히 천사에게 들었던 그 이야기인데, 엘리사벳 찾아갔더니, 사가랴 집에 갔더니 그 사가랴 집에서 천사에게 들었던 이야기가 사가랴 버전으로, 엘리사벳 버전으로 다시 들려지는 것입니다. 42절, 43절 시작.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여자 중에 내가 복이 있으며 내 태중의 아이도 복이 있도다. 내 주의
어머니가 내게 낳아오니 이 어찌된 일인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가만히 있으면 사라지고 없어지지 보존되는 거 아닙니다. 기다릴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아이고 목사님, 제가요 요즘 은혜가 뭔지 알겠어요. 예, 다시 말씀드립니다. 그 마음 더 큰 은혜로 이어가지 않으면 사라집니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신자로 살아간다는 말은 계속해서 은혜 받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그래야 신자로 남을 수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신다는 말씀 저는 믿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믿는데 마리아가 했던 것처럼 다시 확인하고 다시 확인하고 그러면서 다시 다지고 다시 다져야 주님의 성취의 날까지 믿는 자, 기다리는 자 할 수 있습니다. 56절입니다. 56절 말씀 시작. 마리아가 석 달쯤 함께 있다가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거 타고 집으로 갑니다. 이거 타고 집으로 갔기에 그의 약혼남인 요셉이 우리 그냥 가만히 헤어지자 그 이야기 할 때도 이런 말 저런 말 없이 기다릴 줄 알았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저 사람이 어디서 알을 배워왔는지 임신했단다 그러면서 흉한 소리, 희한한 소리, 심지어 죽일 듯한 랍비들의 협박이 있을 때에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기다릴 수 있었습니다. 이제 저는 말씀을 맺으면서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한 주 은혜 받았다고 신자 되는 법 없습니다. 한 주 성령 충만했다고 기다리는 사람 되는 법은 없습니다. 오늘도 은혜로 살아가는 사람 되어야 은혜로 이어지는 신자 됩니다. 내 마음속에 다시 오실 주님이 확신이 되실 때 꼭 기억하십시오. 그 확신의 마음에 지속적으로 은혜가 이어져야 의심 물리칠 수 있고 환난과 핍박 물리칠 수 있고 여전히 기다리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가만히 계시지 마시고 더 큰 은혜 받기를 원하여, 그래서 기다릴 줄 아는 사람 되기를 원하여 주님 앞에 힘을 다해 달려나가며 있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